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또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예배가 되고 또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돕는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탁을 받아본 적은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혹은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누군가가 다가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을 종종 경험했을 것입니다. 부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도와달라고 하는 명령이라든지 어떤 권유라든지 이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의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러저런 이야기하다가 누구한테 전화하면 이걸로 잘 해결해 줄 겁니다. 노예 서기 목사님한테 전화번호 내가 알 테니까 전화 통화하시면 아마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바를 잘 해결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분명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을 도우시고 힘든 사람을 새 힘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사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엘리야의 수제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엘리야가 하늘에 들리음을 받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사가 그와 같은 선지자의 직이 계승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정과 함께 이 엘리사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잠시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그러면 떠올리는 장면, 떠올리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리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첫 번째로 만났던 성. 그런데 그 성이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고 분명히 그것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곳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급하게 이 엘리사, 즉 엘리야의 그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승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할까요?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어떤 도움,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나갔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 성읍 사람들이 우리 주인께서 보내신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떨어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좋다라고 말한다면 살아가는 환경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리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강을 건너가서 접하는 성이었죠? 요단강을 건너가 접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강을 인접하고 있다는 사실은 물의 공급이 되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물들이 많이 있고 또 동물들도 많이 있고 동식물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웅집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위치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몰려있고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함께 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 문문 속에 이 말씀 속에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뒷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라고 말하면서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인접해 있고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토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땅과 함께 땅에서 비롯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포함된 것이 바로 이 토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토산에서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이 땅이 있는데 땅에서 무엇인가 나는데 익지 못하고
열매가 맺어지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맺어졌다라고 해도 그것이 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식물 혹은 뭐 채소, 사람들이 농장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식물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결국은 식물이 열매 맺지 못하고 과일 맺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동물과 사람들도 그에 따른 열매들이 없다는 것이죠. 자녀들이나 이런 생산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땅의 수많은 환경들은 좋지만 사람들이 살아갈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까지도 이 땅에 거주하면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땅에는 모든 것이 지금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라는 문제를 이렇게 말하면서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은 나쁜 물 때문이라 라고 말하며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며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심각한데 이것을 도와준다라고 말할 때도 이 도움은 쉽지 않은 도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큰 권능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여리고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 모든 환경 속에 진정한 도움을 해결해 줍니다. 쉽게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바로 엘리사는 해결함을 통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시 한번 회복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엘리사가 어떤 도움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흘려보냈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가서 내게 이러한 일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작든 크든 혹은 명령이든 권유든 그와 같이 도움을 요청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주는 자로서 세움을 받았는데 그 세움 받은 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돕는 자로서 있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자세, 어떤 중심에 있었기에 이 엘리사가 돕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준. 여러분, 드러난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그 모든 현상뿐만이 아니라 근본이 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문제를 고쳐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20절에 말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 그릇, 그냥 그릇이 아니라 새 그릇으로 너희는 담아와라. 무엇을요? 소금을 담아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소금이 어떤 작용이 되어지길래 새 그릇에 담아라고 말을 했을까요? 분명히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썩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패를 방지하는 게 소금입니다. 혹은 냉랭하고 맛이 없는 것에 맛을 내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런데 물이 나빠졌을 때 그 환경 속에 소금이 허용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금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갈증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동물들에게 소금물을 준다면 동물들이 맛있다고, 그것이 배부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민물고기에게 소금물을 주면 당장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을 정화시키는 수많은 방법 중에 절대로 소금이라고 하는 어떤 것은, 소금이라고 하는 자체는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1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다가 이렇게 행하라,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물그릇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엘리사가 그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새 그릇에 담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 안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물로 가사한 것이 아니라 그 근원,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근원에 가서 이 엘리사는 소금을 던져서 그 안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입술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후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듣고 보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소금이 어떤 것이기에 특별한 어떤 정제된 소금이거나 어떤 화학작용에 의한 소금에서 이 소금이 던져졌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소금 자체는 이 물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 없는 것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소금을 가지고 물의 근원 샘에 가서 이것을 뿌려서 이와 같이 말씀이 설치되어지는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쳐졌다.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물이 해결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시지 못한 물, 동식물이 섭취하지 못한 물이 되어졌는데 결국은 그 근원에 가서 소금을 통하여 엘리사는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근원되는 샘물을 깨끗하게 고치고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일을 수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해결되어지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물을 통해서 식물을 얻게 되고 열매를 얻게 되고 그들의 삶의 자녀를 얻게 되어진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샘이 오늘날까지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샘은 그냥 단순한 샘이 아니라 이스라엘 큰 샘 중에 한 샘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샘의 이름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땄을까요? 어떻게 아시네요? 엘리사의 샘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지수지를 가면 이 사진을 이것을 보고 사진 찍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샘물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 샘물 중에 물이 흘러넘쳐서 길을 따라서 건물 안에서 밖으로 빼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발견해 보니까 분당 약 4,000리터를 뿜어낸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그 주변에는 종려나무가 가장 많이 깃드는 한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종려나무 성이라고 하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한다면 지금 엘리사가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도와준 것은 현상, 그 앞에 보여지는 어떤 단순한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근본을 고쳐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엘리사는 이와 같은 것을 삶으로 체득됐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드러난 현상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어려운 것을 바라보며 그것만 단순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사람들이 온전하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도록 이끌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 그 문제가 어떤 해결을 준다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또 다른 문제 속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 속에 주님의 방법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을 주는 자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또 수많은 아픔들을 가져올 때마다 주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고 혹은 질병에서 고쳐주셨고 죽음에서도 고쳐주셨고 영적인 질병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질병 그리고 영적인 문제와 함께 결국은 영혼의 문제였고 구원의 문제였고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어떤 사건이든지 기적이 드러났든지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사람을 고치고 영혼을 고치고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보면서 야 우리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자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한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뭘까요? 힌트는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을 축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남아있는 것을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5,000명이 아니라 약 10,000명, 20,000명 가까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겠죠.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다가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강 건너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을 피했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예수님 맞다는 이야기로 다 다시 몰려듭니다. 왜요? 왜 모였을까요? 배를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의 굶주린 배가 채워질 거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 똑같은 문제가 벗어나지 않게 돼 또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이 나와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시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떠났을까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였는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시 그들 앞에 섰을 때 여전히 똑같은 환경 속에 사람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이 진정한 떡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면서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떡을 바라보며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코 줄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생명의 떡을 내가 생명의 떡이고 너희는 줄이지 아니라 이 말은 나를 믿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 앞에 그 문제가 단순히 해결되기를 원하였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시간 속에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은 쳇바퀴처럼 돌아가지만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결국은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모든 문제의 주권이 주님 앞에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이 해결되어지고 삶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반복되어지는 문제들 앞에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발버둥을 칩니다.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 앞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까라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자기가 열심히 그 일을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버는 것과 쓰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분배를 하든지 어쩌면 투자를 한다든지 관리를 잘한다든지 물질의 가치관을 어떻게 두다든지 이러저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가 단순하게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됐다가 또 다른 표현 속에서 형식 속에서 그 문제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진정한 해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물질이 무엇이고 그 재정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사실들을 알 때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나는 돈을 이 정도 모아야지 라고 계획했고 그 돈이 그만큼 모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그 돈이 모아지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의 주권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면 내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이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재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삶이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물질입니다. 여러분, 그런 근본적인 물질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상처받고 물질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수많은 사람 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명절이 지났는데 가족과의 관계. 제가 TV 프로그램 보니까 명절 이후에 왜 이혼하느냐 이런 거 프로그램으로 명절 끝나자마자 그것이 프로그램이 반영되더라고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 한번 이러면 되겠지 마음을 풀고 끝나면 끝나는 게 좋지만 또다시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야 그때는 참아라 인내하라 이렇게 써야 한다 이렇게 지혜롭게 말해야 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언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심정과 발걸음을 주관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등들었던 사람도 주님이 내 마음을 놓으시고 상대방 마음을 바꾸시면 그 관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수많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바뀌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할 때에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바가 누가 말해서 내가 고민해서 내가 경험해서 해결된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그 근원적인 나의 마음과 영혼과 생명에 대하여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해결되는 것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이겠죠. 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원래 두 번째 대주가 있는데 간략하게 말한다면 21절의 중간에 보면 이거지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행할 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러분, 소금이 뿌려져서 그리고 엘리사가 말해서 고쳐졌지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이 소금물이 어떻게 작용되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친 것이다. 이렇게 외국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근본을 고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최선의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내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서 무엇인가 바뀌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고쳐진 것이고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작용했기 때문에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일 속에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돕는 자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사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고 돕는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반사체가 때가 끼고 무엇인가 빛이 바래지고 무엇인가 이물질이 끼면 빛이 반사가 되지 않고 무엇을 투영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했고 내가 애썼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돈을 투자했고 내가 인내했기 때문에 된 것이다 말하는 반사체가 수많은 이물질이 껴있는 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다면 주님이 그대로 투영되어서 반사되어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님의 일이시려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고 주님은 신실한 사명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겁니다. 그냥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이 세상은 주님이 필요한데 그 주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은
진정한 근원의 도움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게 먼저 돕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도우심이 내 손과 발을 통해 드러날 때에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인정케 하고 그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돕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